사도행전 20장 1절에서부터 먼저 3절까지의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소동이 끝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뒤에 작별하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그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격려의 말을 해주었고 마침내 그리스에 도착해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는 거기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자 마게도니아를 거쳐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먼저 3절 말씀까지 이렇게 봉독했는데요.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가운데 저희들이 서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진리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배고픈 사람이 10명이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빵 한 덩어리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10명의 사람들이, 며칠 굶어서 배고픈 10명의 사람들이 그 자그마한 빵을 10조각으로 나누어서 조금씩이지만 그것을 먹고 그리고 여전히 배고픈 그들의 허기를 참아내는 것. 또 하나의 경우는 그 빵 한 조각을 보는 순간 서로 달려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싸우고 어떤 경우에 싸우지 않을까? 먼저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싸웁니다. 왜 먼저 먹으려고 할까요? 배고프니까? 물론 다 배고프죠. 그런데 내가 더 배고프니까, 더 배고프다는 생각이 강하면 이제 먼저 달려가는 거죠. 더 배고프다는 생각은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싸우지 않고 그 자그마한 떡덩이를 나눠 먹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 그들은 똑같이 배고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똑같이 먹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평등하다는 생각이 더 강하면 그들의 바람이 다 충족되지는 않지만 싸우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비교의식이 강하면 아무리 큰 거를 갖다 주어도 그것을 독차지하려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특별하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뭘 좋아하느냐? 당을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기준을 높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밖으로 밀어냅니다. 반대로 똑같다는 생각이 더 강한 사람들은 싸우지 않죠. 기준을 낮춥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없애려면, 싸우지 않으려면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느냐? 특별하다는 생각을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특별하다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그래야 싸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교회 안에 잘못된 특권의식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은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한 백그라운드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에베소. 저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 떠오르실 터인데, 에베소에서 바울은 두란노 서원도 세우고 또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귀한 서신서도 쓰고 열심히 사역했죠. 3년 동안 머물렀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나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폭동이 일어나려고 했느냐 하면 바로 복음 때문이었어요. 복음 때문에 자신의 비즈니스가 손해볼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복음 때문에 불편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내어 쫓아야 되겠다, 아니면 잡아 가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는 바른 소리 또는 복음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복음을 불편해할까요?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편은 서로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복음이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은 말씀에 속하신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예수에게 속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신 모든 말씀은 좋아야 되는 거죠. 좋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에서 그런 폭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에게 큰 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돌맞아 죽을 뻔했었으니까요. 실제로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서신서를 쓸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여기서 아시아가 바로 이제 에베소를 말하는데,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고합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었을 때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었다. 이젠 죽었구나. 이런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와, 이젠 죽었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살 길을 찾는다는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상황이 급박하면 초조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찾게 되고, 그런데 그런 방법 가운데는 나중에 보면 좀 후회할 만한, 또 떳떳하지 못한 그런 선택들도 하거든요. 급하다는 이유로, 죽을 것 같았다는 이유로.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이신 분이 라스베가스에 갔다가 도박장에 들려서 이렇게 땡겼던 것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도박장에 가서 이거 당겼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 헌금이 없어갖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서 한번 당겨봤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한번 이렇게 몇 년 전에 보도에 난 적이 있습니다.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 헌금이 없으면 하다 안 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바울인들 왜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살고 싶었던 바울이 살 가능성이 없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소망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 에이, 죽었다. 이렇게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안 죽어야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죽었다. 그런데 그것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안전을 맡겼다. 이런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구해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이게 자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바울은 그 폭동의 순간에서 죽지 않았어요.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폭동을 진정시키죠. 에베소 시티의 시청 서기관이 나와서 그 성난 군중들을 잘 다독입니다. 다독여요. 그들은 알아서 집으로 하나둘씩 되돌아갔습니다. 바울은 안전하게 되었어요. 가장 큰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20장 1절 보니까 소동이 끝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격려하고 난 다음에 그들과 작별하고 오늘 어디로 갔느냐?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니아는 도시 이름이 아니에요. 굉장히 넓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마게도니아에 어디를 갔다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를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지도에 지도. 네, 지도. 이렇게 지도가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자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갑니다. 마게도니아의 아마 대표적인 도시 빌립보나 아니면 데살로니가에 갔었을 거예요.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는 그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그 지방을 두루 다녔다 그랬어요. 마게도니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격려의 말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격려해줬다는 걸 거예요. 근데 힘든 사람에게 격려할 때 어떤 말이 또 이렇게 유용하냐면 나는 더 힘들었었어. 나는 죽을 뻔했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어. 당신도 염려하지 마. 살아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격려하는 일만 그치지 않고 이 마게도니아 지방을 다니면서 한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그 두루 다니면서 이 표현에다가 화살표 딱 긋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함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고린도 후서를 이때 씁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울이 자기 간증을 많이 했어요. 자기의 마음의 어려움, 자기가 당한 여러 가지 고난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 이런 간증을 많이 쓴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면 그런 간증의 결론이 뭘까, 요약이 뭘까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 구절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구절이 뭐냐면 고린도 후서 13장 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는 약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여러분의 일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의 결론과 같은 책입니다. 이거를 더 쉽게 노래로 불러드릴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이게 고린도 후서의 주제예요.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힘든 일 많이 겪었거든요. 실패 같은 일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바울의 간증은 힘들었다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약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셨다. 이게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일 봉사하거나 아니면 믿음 생활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러빙엔저 1년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교사, 찬양팀, 성가대 하다 보면 막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지친 걸로 끝나면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힘들어 죽겠어. 너도 해봐. 아유 힘들어.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우리의 간증이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사역 잘못한 거죠. 사역을 제대로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었어. 힘든 건 맞아요. 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그만두고 싶었어요. 이거 맞아요. 거짓 없는 사실이요. 그러나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고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시더라. 나는 못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셨다. 이것까지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간 곳이 어디냐 하면 2절 말씀 보니까 마침내 그리스에 도착해서 거기서 석 달 동안 머물렀다 그랬어요. 또 이 그리스가 또 어디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고린도는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머물러서 개척했던 곳이고 약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렇게 제자를 양육하고 복음을 전했던 곳이잖아요. 여기에서 3개월 동안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아주 어떤 데는 머리 아픈 곳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를 쓰고 다시 고린도에 갔을 때는 교회의 모든 문제가 다 가라앉았습니다.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들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울의 리더십을 인정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네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은사 가지고 막 싸우던 사람들도 회개하고 교회의 하나됨, 서로 사랑을 서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를 갔었을 때 바울의 마음은 매우 평안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3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쉬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 3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지금 읽은 성경책에다가 그리스에 도착해 거기다가 화살표 쫙 꺼놓고 쓰세요. 로마서를 기록함 이렇게 써놓으세요.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자, 로마는 고린도에서 훨씬 더 서쪽에 있는 아주 큰 도시죠. 로마 제국의 수도가 바로 로마입니다. 한 가지 사실, 이때까지 바울은 로마를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젊은이들이 뉴욕을 한번 가보고 싶은 것처럼, 중국의 북경을 한번 가보고 싶은 것처럼, 유럽의 파리를 가보고 싶었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었습니다. 가고 싶은 이유는 분명했죠.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하고 싶어서 가보고 싶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 도시를 이렇게 가보고 싶고 여행하고 싶을 터인데, 저는 우리들이 그 어떤 도시를 가고자 하는 목적이 조금 달랐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서 좋은 경치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는 것도 그곳을 가는 이유여야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또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여행 목적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에 가면요, 여러분 꼭 그 도시에 아주 건강하고 소문난 아름다운 교회를 꼭 찾아가 보세요. 거기 주보도 좀 가져와 보세요. 그 교회 처치 멤버하고 좀 대화도 해보세요. 이 교회는 어떻게 예배하고 이 교회는 어떻게 제자 훈련하는지 눈여겨보세요. 제가 이번에 서울에 갔었을 때 주일날 우리 온누리 교회 아닌 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새로운 거 봤어요. 제가 오늘은 하려다가 안 했는데 다음에 한번 할 거예요. 뭐가 특별한 게 있었느냐면, 그 교회 예배는 설교 전에 이렇게 봉헌을 하는데, 봉헌할 때 인도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즐거운 헌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와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새로웠어요. 와, 헌금 시간은 이렇게 즐거운 것이구나, 헌금 시간은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이거를 마치 축제처럼. 그래서 즐거운 헌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가서 꼭 한번 해봐야지. 제가 그런 마음 가졌어요. 우리 이따가 비전헌금 할 때 한번 해요. 즐거운 비전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습 한번 할까요? 비전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로마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33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입니다. 그 정도로 로마에 이미 크리스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로마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이전에 누군가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 그러면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겠죠? 유대인 크리스찬이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그들이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살던 로마로 돌아가서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흩어진 유태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점점 더 부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교회가 부흥하여서 로마에 있는 유태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데 아주 안타까운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AD 49년경에 로마의 당시 황제가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로마에 사는 모든 유태인들을 다 추방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요.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에 로마에는 약 8천여 명 정도의 유태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들을 다 그 도시에서 추방한 것입니다. 그 배경까지 설명하려면 제가 다 알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길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그래서 멀쩡하게 살던 유태인들이 로마 땅에서 추방당하는데, 그때 추방당한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본 사람의 이름도 있어요. 누굴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때 추방당한 거예요. 자, 그들이 살던 곳에서 추방당해서 이제 로마 외곽으로 다 나갔다가
약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그 다음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거든요. 네로 황제가 이제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다시 이제 유태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와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유태인들이 로마로 와요. 자, 교회 입장에서 볼까요? 자, 쫓겨났던 유태인 크리스찬들이 돌아왔어요. 쫓겨나지 않은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은 어떤 크리스찬들일까요? 유태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로마의 크리스찬들. 이 두 그룹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 반가웠겠죠? 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사 갔다가 오래간만에 다시 오면 얼마나 반가워요. 예? 그만큼 또 예배하는 숫자도 늘어나고 또 예전에 함께 봉사하고 수고했던 분이 다시 돌아오니까 너무 좋았겠죠. 반가워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들이 없는 동안 교회를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리더가 되었던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 이 두 그룹 사이에 자꾸만 삐그덕 분쟁이 생긴 거예요. 왜 분쟁이 생겼을까? 이게 잘못된 특권의식, 비교의식 때문이었어요. 유태인 크리스찬들은 이런 생각이 강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영적인 우선권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로마에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고 자기들이 유태인이었다는 것에 대한 특권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끝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끝마다 우리는 유대인이야. 말끝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전에 선교했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는 로마 출신 크리스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두 번 들을 때는 괜찮았는데 자꾸 들으니까 기분이 좀 불편해졌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없었을 때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자꾸만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단순한 행정이나 아니면 봉사에서만 끝인 것이 아니라 문제는 구원에 대해서도 그런 갈등, 그런 생각이 강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에게 선택받았고 이방인들은 그 다음 차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잘 식사하지 않았어요. 끼리끼리 문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제국의 수도 로마의 교회가 생겼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가까이 들여서 속을 들여다보니까 서로 막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런 원인은 복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는 16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겠죠. 그러나 오늘 저는 그 중에 로마서 전체 가운데 한 부분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자, 찾아보시죠.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여러분하고 서로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22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된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은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진실로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례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또한 할례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함께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백그라운드를 이해하고 이 내용을 읽으시면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 파악이 되실 거예요. 로마서 전체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아시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22절에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사람들이 차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차별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차별해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차별할 이유조차 없대요. 왜 차별할 이유조차가 없는지 아세요? 4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똑같기 때문에 차별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가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유 그 사람도 인간이야. 어떤 때 이런 말 하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마음이 그 다음에 생기죠? 그 사람도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도 인간이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분노가 좀 가라앉죠. 그리고 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차별할 필요조차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사람도 죄인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도 죄인이고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그분도 죄인이고 오늘 처음 교회 나온 분도 죄인이고 교도소의 교도관도 죄인이고 교도소의 수감자도 죄인이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도 죄인이고 에이즈 환자도 죄인이고 동성애자도 죄인이고 이성애자도 죄인이고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점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자, 나는 특별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죠. 그런데요, 내 옆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특별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똑같아요. 저는 오늘 특별하다는 개념보다는 똑같다라는 단어를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다 똑같다. 오늘은 여기에 포커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차별이 없다는 말은 구원의 기회를 주는데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어른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세요. 휠체어 탄 사람과 달리기 선수 똑같이 기회를 주세요.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구원의 기회를 주세요. 똑같은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제 볼 건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도 같이 보면서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한번 이 성경 구절에서 찾아보세요. 이 성경 우리가 읽은 구절에 답이 있는데, 자, 이 구절에서 말하길, 그러면 이 구절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맞습니까? 맞죠? 예. 또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것 맞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계시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자,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맞죠? 예. 자, 복음은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예? 맞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왜 그렇게 말할까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부끄러워했을까요? 누가? 첫째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음악회 갔어요. 자리가 있는데 VIP석이 있고 일반석이 있는데, VIP석은 특별히 그 음악회에 스폰서, 도네이션 한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로 구별된 자리예요. VIP석. 일반석은 그냥 원래부터 무료 공연이었기 때문에 무료 입장한 사람들이에요. 무료 입장한 사람? 그러면 이 VIP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요? 아유, 쟤네들은 공짜로 온 거야. 나는 후원금 내고 온 거야.